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굉장히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이 제자들이 다 성격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장로님이 12분이 계신데 장로님들마다 이렇게 성격이 다 다르십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장로님들은 뭐 이렇게 하실 말씀이나 또 나눌 얘기가 있으면 편하게 오셔서 얘기하시기도 하시는데, 또 어떤 장로님들은 그런 얘기하시는 걸 어려워하시기도 하시고, 똑같은 기간을 보내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께 이렇게 살가웠던, 관계가 좋았던,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예수님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야 네가 가서 얘기해, 네가 가서 얘기해. 그럼 이제 요한이 예수님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이제 고령의 나이가 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주일의 이제 근원이 되는 이 표현이죠. 주의 날에 성령의 사로잡힘을 경험합니다. 계시록 1장 9절 이하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그러니까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갑자기 뒤에 나는 거죠.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요한이 몸을 돌려서 누군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묘사가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듣게 됩니다. 자,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본 환상하고는 또 조금 다른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본 이분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어떻게 이렇게 좀 묘사할 수 있을까요? 잘 설명이 안 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리면 좀 뭔가가 이렇게 굉장히 낯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로 이분이 교회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이 본문에 그대로 담겨있는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이런 거라는 거죠. 뭘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생활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분, 살아있는 자, 그런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전에 죽었었던 자다. 그리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 입에서는 날성검이, 그 음성은 나팔 소리 같고 그 눈은 불꽃 같은 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처음과 나중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7교회 가운데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분의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아닌 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매우 부유하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지역적으로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탓인지 그런 부유하고 번성한 도시에 살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도 아마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문화생활을 누리거나 또 각종 약들을 사용하면서 건강도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우리가 좋은 동네에 산다고 우리가 다 경제적으로 다 나은 것은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사는 지역과 또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의 이런 뭐 경제적인 형편들이 아무래도 서로 상호 연관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그랬던 거죠.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워낙에 부유하고 번성하고 그랬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 인자 같으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 말씀하십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그들이 말한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죠. 나는 부자라. 와, 부자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자가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죠. 부자. 부자가 나쁜 건 아니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인간에게, 성도에게 두 가지 현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가지 현실이 있구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나는 그들이 느끼는 현실이 있고, 하나는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인데 그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두 가지 모두가 다 현실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 두 가지 현실을 모두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육체적인 현실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난 부자예요. 굉장히 풍성하고요. 지금 부족한 게 내가 하나도 없어요. 내 삶은 오케이. 전 지금으로 충분하고 아주 행복하고요. 전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이. 여러분, 부자들이 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부자들은 돈만 있는 분들이 계시죠. 옛날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돈만 있는 분들. 근데 여러분, 돈이 있으면 사실은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누릴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돈 신경 안 쓰고 먹을 수 있고, 입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타고 싶은 거, 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죠. 볼 것도 있고, 들을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돈이 있으면 건강을 좀 더 증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비싼 약들 미리 먹고 좀 더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좋은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부요함은 육신적인 현실을 개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자이고 부요하면 육신적으로 부족한 것을 모르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전혀 자신들이 부족한 것이 있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적당하게 선을 지켜가면서 너무 뜨겁지 않게, 그리고 너무 차갑지 않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 같은 건 전혀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걸 느꼈다는 기록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좋아, 충분해. 근데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 대한 그 평가와 느낌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분은,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은 그의 행위를 아신다라는 거죠. 이 행위라는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행위는 그의 진실한 행동, 그의 진실한 삶, 그의 중심,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가 하는 행동들, 그가 갖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행위를 모릅니다. 심지어 CCTV로 여러분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도 저는 여러분들의 행위를 모릅니다. 행동을 본다고 해서 행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과 진실, 심지어 때로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그의 진실을 아는 것이 행위를 아는 것입니다. 이건 신적인 것이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한 명 한 명 지명하여서 부른, 근데 그들을 토하여 낼 만큼 주님이 느끼신다라는 거죠. 그들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하고는 이게 너무 다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자, 문을 잘 열어줄게. 저리로 가면 돼.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무도 못 닫는다. 내가 너에게 열어둔 문.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다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볼 때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는 행위를 모르죠. 사람들은 행위를 모릅니다. 몰라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시면 돼.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주님만 아시면 돼. 그런 말씀 자체도 굉장히 귀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내 행위를 아시는 주님, 알아주시는 주님, 그 행위에 반응하시는 주님.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은 능력. 우리는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지만 우리 주님은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말을 지키고 그걸 가지고도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을 보신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아마 교세로 보자면, 교회 재정으로 보자면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하고는 게임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다른 거죠. 기독교 신앙은, 믿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많고 적음, 혹은 그분이 갖고 있는 부의 많고 적음에 비례적으로 따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적어요. 어떤 사람은 부가 많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가 적어요. 그러면 부가 많은 사람, 아니면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생활들을 하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의 기억이 되는 성도들의 상당 숫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들과 기억하시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작아요. 가난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능력이 많을 때, 한 사람이 부가 많을 때, 또 능력이 많아지고 부가 많아질 때, 그것이 믿음의 계기가 되기보다는 성도 본인과 믿음의 공동체의 시험의 계기가 될 때가 많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자, 신실한 능력자, 신실한 부자,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많이 아시는 것처럼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러니까 능력자들이, 부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능력과 부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의지하고 주장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능력자, 그런 부자 성도,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능력자 있으면 너무 좋죠. 뭐 교회 막 이런 뭐 허가나 또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처리들, 만약에 교회에 유력한 뭐 국회의원이 있다든지 뭐 지역 구청장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고 전화 한 통 해주시죠. 목사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돈이 많은 분들이 계시면 목사님 뭐 어려운 거 없어. 목사님 이게 좀 필요한데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좋죠. 근데 위험하다는 거죠. 그 영혼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교회도 위험하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육신적인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른 한 가지 현실이 더 있는 거죠. 이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현실입니다. 라오디게아의 이 부유한 성도들, 능력 있는 성도들은 영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아니면 들었어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거나, 어쨌든 분명한 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부유한 성도들이, 행복하게 매일매일 사는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인 현실이 어떤지는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알고는 그렇게 못했을 거니까.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현실. 근데 그 영적인 현실이 보이고 느껴지는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보이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적인 현실은 우리의 육체적인 현실이나 육체적인 느낌과는 전혀 상관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간혹 이것이 만나는 때가 좀 있죠. 어떤 계기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나 영적인 현실은 육신적인 현실보다 더욱 참된 우리의 진짜 현실이고, 나무의 뿌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인생의 뿌리가 되는 현실이 영적인 현실이고, 육신의 것과는 다르게 영원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영적인 현실이죠. 1,000원 한 장 못 갖고 갑니다, 천국에는. 옛날에는 장례식 하면 관에 막 노잣돈이야, 저승 가는 노잣돈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돈도 넣어주고, 입에 돈도 갖다 넣고, 그거는 그냥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거지.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타이틀 하나도, 증서 하나도, 주식하시면 한 주도.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생각보다 느끼거나 발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내가 영적인 현실이 이랬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면 과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부자인데, 내가 부유한데, 내가 먹고 살 거 걱정 안 하는데도 내가 그래서 그렇게 불안했구나. 내가 그래서 자랑했구나. 내가 그래서 누굴 다그쳤구나. 내가 그래서 그렇게 집착했구나. 그때 내가 참 가련했구나. 그때 내가 그렇게 곤고했구나. 난 정말 그때 그런 줄 몰랐는데 세상 제일 불쌍한 게 그때의 나였구나. 그때는 깨닫게 되는 거죠. 영적인 현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그 영적 현실, 가끔은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시하고 잃어버리고, 잠깐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냥 또 부유하고 부자니까 쇼핑하고 여행 가고, 그리고 또 하면서 이렇게 막 흘러간 거죠. 인생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 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예요, 부유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네가 얼마나 마음에 공고한 줄 알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난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영은 너무 공고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가련한 것과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한 것과 너무 가난해요. 영이 가난해요.
눈이 먼 것과 제대로 보질 못해요.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안락하고 매력적이고 부자고 똑똑하고 멋있는데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은 그런 내가 공고하구나, 가련하구나, 가난하구나, 눈이 멀었구나, 다 벗었구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어떻게 보일까? 내 내적인 현실, 내 영적인 현실은 어떨까? 관심을 가지면 조금씩 이렇게 스치듯 만날 기회가, 느낄 기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우리의 자아 성찰만 가지고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있는 모습을 은혜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열어서 영혼을 개복해서 딱 보면 못 견디죠. 못 견딥니다. 우리를 직면하면 이 죄덩어리들을 못 견디죠. 주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 영적 영혼의 수술대 위에서 이제 그걸 만나야죠. 어쨌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눈이 불꽃 같고 희기가 양털 같고 발은 주석 같으며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별 교회를 주장하시고 입에서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그분, 지금은 새숩도록 살아있지만 전에 죽었던 분이 우리를 보시면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나이답지 않은 피부, 멋진 옷, 우리의 여러 가지 타이틀, 우리의 부유함들, 이런 것들은 그분 앞에서 투명한 것처럼 사라지고 우리의 진실만 그분 앞에 드러나 보일 때 우리에게 무엇이 비춰질까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사랑했던 이 주님, 그러나 승천하신 이 전혀 달라진 그렇게 예수님 했던 그분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또 다른 분으로 나타난 이분에 대해서 만난 반응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가 옵니다. 그 주님은 엄연히 계시지만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영적인 현실을 생각해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 치중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그분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들과 같은 성도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그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이죠.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 타락한 사역자는 어느 날 중간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제일 처음부터 함께 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까지도 함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가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분리가 있고 세상 안에서 또 다른 분리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 금이 정확하게 뭐라고 정의하기는 좀 어렵지만 첫 번째로는 믿음이 되겠죠. 믿음의 부요함. 흰 옷을 사서 입어 거룩한 인격,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걸 감추려고 사는구나. 내가 이걸 들통내지 않으려고, 내가 이걸 어떻게든지 보상받으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보게 하라는 거죠. 이미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브랜드의 옷을 겹겹이 입고 있고 스스로 명석하고 분별력이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들에게 주님으로 부유해지고 거룩함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영적인 안약을 발라서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권면하시는 거죠. 당시 라오디게아는 의학 분야에서 유명한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몇몇 기록을 찾아보니 기록이 일치합니다. 특별히 안과 치료제가 유명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의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안약이 눈병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이러니죠. 너의 지역에서 그렇게 유명한 안약, 야 라오디게아 갔으면 이 안약은 꼭 사와, 꼭 사와. 내 것도 꼭 사와. 그 안약. 하지만 그 육신의 안약은 있지만 영혼의 안약은 없는 너희.
영혼의 안약을 눈에 발라라.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부요함이 우리의 영적인 눈에 질환을 일으킨대.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질환을 일으켜요. 그 원인이 돼요. 계속 가난하게 하고 계속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게 하는 거죠. 영적으로나 내적으로 보면 내면의 부요함, 풍성함, 기름짐이 없는 그냥 육신적인 현실만 좋은 그런 능력 있고 부요한 성도 사역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속을 열어보면 다른데, 자신이 행하는 부끄러운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일에서는 전혀 진보가 없고 그러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는 안 봐요. 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문제는 다 너한테만 있는 거야. 세상한테만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만 있는 거야. 그런 성도와 교회와 사역자가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인데 이게 돌이켜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진실은 어떨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내적인 부요함, 풍성함, 기름짐, 이것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을까요?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이 사랑이 풍성한 이 영혼의 재산이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느냐라는 거죠. 이 재산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재산이. 우리의 인격은 거룩함이라는 영혼의 흰옷으로 잘 단정하고 가려져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의 인격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너 완전히 벌거벗었구나. 너 세상 부끄럽지 않냐?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고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씀과 성령과 사랑과 진실의 거울에 이렇게 비춰보면서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아이고 내가 이런데 하나님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거를 겸손하고 온유하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발견하며 깨달아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교만? 어떻게 교만해? 그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교만해요? 어떻게 누구를 정죄하고 어떻게 누구를 판단해요? 자신과 자신의 삶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 사는 진짜 자신을 보게 하거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자아가 있죠. 이건 심리학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밖에서는 막 웃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집에 오면 입을 푹 찢어서 엉엉엉엉 내 인생은 왜 이래? 그걸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진실을 보게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유일한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앞에서 만나서 자신의 내적인 현실, 영적인 현실, 육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내적으로는 지독하게 가난한 모습, 끔찍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삶의 진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기의 모습을 대면하는,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주님 너무 가난해, 너무 가련해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너무 부끄러워 보여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발견하는 게.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왕이 그런 자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말씀하시죠. 20절에 볼지어다. 그런 너희들아 볼지어다. 그걸 해결하면 이거밖에 없다. 처음이요 나중된 내가 너의 문 밖에서, 너의 영혼의 문 밖에서, 너의 진실의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우리의 내면에 들어와서, 우리 삶에 들어와서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좀 이상하게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찾아오신 초대입니다. 찾아오신 초대. 초대는 보통 뭐죠? 초대는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초대죠. 갈 게가 아닙니다. 지금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자야.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 세세토록 살아있는 그분이 꽉 닫혀진 그 문을 두드리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내가 오늘부터 두드린다라는 그런 시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벌써부터 계속해서 너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초대를 하십니다. 두드리면서 초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살아라. 그래서 가난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끄럽지 말아라. 그래서 고침받아라. 라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림을 하나 소개합니다. 저는 그림에 조예가 없지만 윌리엄 헌트의 홀먼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이제 유명한 작품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리는 예수님하고는 좀 다르죠. 왠지 저거 좀 이상한데, 성당에서 보는 그림 같기도 하고, 정교회에서 저 그림을 좀 많이 보니까 그런 마음이 좀 들죠. 그래서 우리는 저 그림을 안 쓰고 옛날에 교회에서 상만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되어서 문을 열면 머리 긴 예수님 기억나시죠? 빅들을 거기서 이렇게 수염하시고 멋있게 영화배우처럼 생기신 분이 이렇게 다 들고 있는 그 그림의 아이디어가 사실 여기서 왔는데 이제 그 그림이 정확하게 누가 그렸는지 찾아봤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원래 그림은 저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나름대로 본인이 화가의 신앙에서 당시의 신앙에서 이 그림 안에서 그 의미를 그러니까 저 그림 자체가 하나의 설교죠. 그러니까 성화는 그림 자체가 하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조금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림을 잘 못 보지만 몇몇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세 번째로 그린 거예요. 똑같은 작가가 이 그림을 세 번을 그렸습니다. 저거는 제일 마지막에 그렸던 그림인데 첫 번째 그림은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렸던 그림은 원래 이 그림입니다. 비슷하죠? 근데 뭐가 좀 다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훨씬 더 뭐예요? 젊죠. 자기가 젊으면 누구도 젊어요? 예수님도 젊은 것 같아요. 저 그림을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 번 더 그리고 제 중간 그림은 잘 모르겠는데 한 40년 있다가 1900년대 그 세 번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그리는 한 4년 걸렸다 그래요. 한 4년씩 걸려서 저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화질이 좋은 그림이 있어서 저 그림을 이렇게 자주 좀 봤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그 책에 나온 얘기도 좀 소개를 하겠지만 자, 이 그림을 보면 시간이 언제죠? 그림 뒤에 보면 새벽별이 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후광 뒤로 다음 장 사진을 보시면 뒤에 이렇게 그 별이 뒤에 반짝반짝거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를 보면서 영혼의 새로운 새벽을 암시한다.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죠. 얼마쯤 더 두드렸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 영혼의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이분은 등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세상의 빛, 7별의 주인이죠. 저기 별들도 있고 저 등불, 이 캄캄한 밤에 이 그림의 제목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 예수. 인생의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그 인격.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 아니라 그분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라고 보여집니까? 그의 가슴에 12보석이 박혀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석 옷을 입은 게 우리는 좀 낯설죠. 낯설죠. 저기에 보면 이제 12개 보석이 오른편에 박혀있죠. 12지파.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아마 그 상징을 저 그림에 저렇게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분의 손을 한번 봤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봤더니 그분의 손에 희미한 못자국이 있는 것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때 보인다고 하던데 확실히 지금 윌리엄 홀먼 헌트가 예수님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왕이시죠.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죠. 누구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의 원리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이요 나중,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잡고 계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그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영혼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기서 비춰지는 영혼의 문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혼의 문이 어떻죠? 그 문은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보입니다. 문에 사람이 한 번도 출입한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아 보이는 그 문. 닫혀있죠.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열릴 조짐 같은 것도 보이지 않고 창문도 없고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여러분, 이 그림은 인물의 시선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어제 이 그림을 이렇게 얼굴만 좀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한참 동안 좀 봤었는데, 저 그림을 감상하러 이렇게 가보면 보통 우리는 문 두드리면 어떻게 하죠? 여기 대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 그림 어떻게 두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두드리고 있죠. 그렇죠? 나를 보면서 두드리고 있어요. 이 문은 아마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문의 상태는 어떤가? 내 영혼의 문의 상태, 주님을 향한 내 영혼의 문의 상태는 어떤가? 그 문이 자주 열리고 닫으면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거하시고 나와 주님이 함께 교제하고, 아니면 너무 오래도록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문 밖에 세워둔 지가 너무 오래된, 지금도 세워두고 있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은, 세 번째 그림은 저 액자 자체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같이 멋있게 만들었죠. 그리고 위에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저 밑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저 밑에 보면 바로 저 밑에 글씨가 써 있는데,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그 밑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 그림에 보면 예수 자체가 하나의 문이죠. 그렇습니다. 문은 무엇이 아니라 문은 누구입니다. 인생의 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누고 싶은 거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이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 왕이 우리의 영혼 문 밖에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 문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이고 내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에서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불현듯 깨닫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저 부요해요. 겉으로는 불편한 거 없어요. 근데 저 가난해요. 너무 불쌍해요. 너무 공고해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이 복음의 두드리심에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안으로 모시곤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혼의 이 새벽까지 기다리시는, 쉬지 않고 두드리시는, 세상의 등불 되신 그분의 두드림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함께 먹고 눈이 밝혀지고 거룩한 인격의 옷을 입고 영혼의 부자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느끼거나 알지 못했어도 지금까지는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들으셨기를 바라고, 세상의 빛 되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분의 약속대로 너는 나와 함께 먹을 수 있어, 너는 나와 함께 살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가며 예수님의 찾아오신 그 초대에 응하실 수 있는 누군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